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테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솔직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먼저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먼저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게 두 번째겠습니까? 자라나는 아이에게 이제 아이가 이제 컸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보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성인처럼 좀 행동해. 근데 그 자녀가 반대로 이런 말을 부모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를 성인으로 대접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성인으로 저를 대접해 주면은 제가 성인으로서 행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성인으로서 행동을 해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그런데 진짜 성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면 행동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실 겁니까?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요,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예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서 이 삶의 태도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대한 대접,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또 내 편견에 대한 부분들, 그 어느 것 하나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어때요?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던 말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리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명제이기도 한 거죠. 왜 예수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서 다른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교감을 해야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누군가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또 들을 수 있는 이런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가? 이런 인격적인 교감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 편에서 내가 믿었으니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모든 환경이 다 바뀔 거야.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이 항상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현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믿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준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은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
조금씩 거기에 걸맞게 내 삶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인격적인 교감을 이루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냐? 이건 사실 잘못된 물음인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게 되면 내 삶은 조금씩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래 앞에 나오는 이 구절과 맨 끝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 구절은 이게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학자들도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12절 읽어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같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기본적으로 통용이 되는 하나의 법칙인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이 원리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했는데 한번 기도를 받는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한번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순간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니 램프 같이 내가 원하면 들어주시는 그냥 그런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교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의 힘듦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성경 속에서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은요, 사실은 몸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근력 운동을 내가 강제로 하던 기쁜 마음으로 하던 똑같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이 드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것도 못 이루겠죠. 내 힘이 든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으로 인해서 좀 지나고 나면 몸에 보상이 따르죠. 몸이 더 좋아지고 체력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메달을 생각하는 선수라면 그 메달을 따는 데 더 근접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접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원망으로 내 삶을 치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삶의 태도를 바꿔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때 변화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은요, 아까 보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을 하는데 내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기에만 머무르게 되면은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대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모습도 변화가 돼요.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뭐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건가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겠지. 이거는요, 아까 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요, 진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나의 방식도 넓어지고요. 내가 경험하는 삶의 깊이와 넓이가 이때부터 점점 커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진짜 자그마한 어떤 역사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하나하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8절을 보시면 돼요. 저는 7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2절 말씀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모습.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깊어지면서 넓어지면서 하나씩 막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좋은 대학에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의 문제가 그 자녀 입장에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은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그냥 그 인생을 행복하게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학을 가는지, 왜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모든 문제들을 우리 편이 아니라 자녀의 편에서 목적의식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실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본다라면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는다 그랬는데 뭐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아니,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굳이 찾지 않아도 다 주시는 거니까.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닌 거죠.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두드리지 말고 자동문처럼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내야 되고요.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 부분을 접근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고, 그 자녀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하게 내가 깨달은 만큼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그 삶이 있다라면 바로 내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바로 구하고 바로 찾고 바로 두드릴 수 있도록.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삶에 대한 태도가 바로 잡혀 있다면 그것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삶을 가장 바르게 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밑바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식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나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주체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자녀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의 법칙을 보면은요, 사실 사람들이 발명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발명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디어 하나 발견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과학기술에 접목을 시켜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자연 법칙이라면 우리 안에서도 이 법칙을 다 심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한다라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다양하게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좋은 것을 알려주고 함께 교감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면 그 자녀에 걸맞는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자녀도 거기에 걸맞게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고, 진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위한다라면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해주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고 우리 삶이 끝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저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은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살아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은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찾고 두드리고 구할 내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결국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절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절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내 삶을 절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오늘 최대한으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 자녀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해보지 않고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 사역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다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보면 다 연관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내 기도와 모든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교감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환경이 어려울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교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가진 모든 자원을 다 들어 쓰신다 할지라도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교감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우리는 교회로 대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 정말 그것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고귀한 자로 앞에 서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판을 닮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그 창조의 원래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고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